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결혼을 하신 후에 성품이나 인격이 더 온전해지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결혼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인생의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시지 않았다면 더욱 성숙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낳으시고 난 후에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없으셨다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우셨을 것 같으십니까? 네. 제가 질문 드린 이 질문은 일단은 성숙이나 풍요로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 다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실 수는 있겠지만 배우자든 자녀든 더 나아가 친구든 동료든 우리를 둘러싼 관계들은 나의 인생을 더욱 성찰하게 만들고 또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인 당시 그 유대 땅에서 매국노와 같은 세리장 삭개오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삭개오 사건과 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 이 열문화 비유가 어디에서 연결되느냐 하면요, 함께 읽으신 말씀의 바로 앞구절인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러니까 삭개오가 회개하고 나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부터 이제 회개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자, 즉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 그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삭개오 사건과 오늘 본문 열문화 비유를 연결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실상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불쾌한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모인 예수 선생을 평상시에 흠모하고 기꺼이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마저 예수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선언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선언을 듣는 자들의 의아함과 당혹감 가득한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 그것도 세리장의 친구가 된다고? 저 삭개오로부터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생각하나 보지, 그 순간부터 색안경을 끼고 예수 선생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한술 더 떠서 나가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수 선생을 향한 의문 가득한 눈빛에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읽으신 본문의 11절 말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예시를 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열무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내용이 무언지 11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유예 기간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11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기 원하는 것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또 주인께 받은 문화를 장사하여 남기는 비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과 문화로 장사하여 남기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유예 시간이 주어졌음이 이 장사하는 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묵상한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문화 비유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에 앞서 주인은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쥐어주며 자신이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길 것을 요구합니다. 장사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우리나라 단어도 물론 장사하다는 뜻이 그렇겠지만 당연히 이윤을 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났을 때에 장차 자신의 백성이 될 그 무리들이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아서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사절을 뒤로 보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귀인은 그런 계략도 모두 다 이겨내고 결국 왕이 되어서 돌아왔고 그때서야 이제 종들이 장사하여 남긴 것을 셈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종들은 오늘 본문의 꾸지람을 받은 종처럼 그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종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할 거야. 어쩌면 우리 주인을 미워하는 자들의 말처럼 그들이 보낸 사절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수많은 들리는 말들, 추측들, 폄하하는 소리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종은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내용을 설명하자면 주인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들리는 소문들을 보니까 어쩐지 나를 보는 그 눈빛이 곱지 않았어. 알고 보니 나쁜 분이었네. 왕의 자격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주인의 소유에는 손을 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한 내용에 무리가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종이 주인에 대한 신뢰를 잃는 데는 그리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뱀의 꾀임에 하와를 통하여서 넘어가게 되었듯이 둑이 터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이미 그 삼킬 그 먹잇감들에 있어서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피의 생명과 연결된 그 자녀들을 그렇게도 사력을 다해서 주인과 멀어지게 하려고 속이고 또 그 주인의 의도를 곡해하게 하며 마침내는 생명의 주를 빼앗아 죽이려고 사탄은 달려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한 문화의 가치는 100드라크마의 값어치였고
또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았기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 같은 다른 본문을 참고해서 계산한다면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적은 미천으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만큼 종들에게는 주인과 함께 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다 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남긴 문화만큼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일 품삯을 가지고, 한 문화가 100일 품삯이니까 100일 품삯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미천으로 장사를 해서 한 4천만 원, 5달란트, 5문화를 남긴 종이라고 한다면 4천만 원 더해서 5천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대단하죠. 5천을 만들었는데 액수로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가치를 아는 자라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모두가 흠모할 만한 왕의 나라의 구청장, 심지어 많은 그 고을을 이렇게 가지게 된 사람은 시장 정도가 되는 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너의 내 작은 명령을 이렇게도 힘써서 장사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게.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렴, 내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그 대단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문화를 남긴 자와 5문화를 남긴 자가 동일하게 칭찬을 받은 반면에 주인에 대하여서 언제부터 그런 저주받을 만한 마음이 틈을 타고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인을 악한 자로 오해하고 또 주인께 받은 미천을 수건으로 싸둔 그 종에게는 책망과 함께 빼앗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백성들도 왕이 되셔서 돌아오자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만한 일말의 공로나 가치가 없는 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의 피값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마땅히 남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일단은 감사한데 짐처럼 여기며 이 깨끗해진 이 옷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이들을 정죄하며 경멸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까? 결국 내 것이 아니었던 이 은혜의 구원을 우리 주님과 동일한 긍휼의 마음으로 장사해서 흘려보내느냐, 주님의 것으로 장사해서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흘려보내지 않고 쥐고 있다가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문화를 남기는 비유인데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실 때에, 그들을 받아들이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수군거려서 욕하자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3번이나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또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현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나 장차 이 땅에 그렇게 왕으로 임하실 심판주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각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사명, 곧 우리 또한 장사하여 남겨야 한다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보기 쉽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음도 누구든 찾기를 원하는 그 보물상자처럼 지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숨겨진 보화와 같이 내가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이런 보화와 같이 여겨지십니까? 아무래도 그냥 제 생각에는 실상은 이 성경이 우리 주님이 왕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그 선민 수업은 뭔가 특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약을 통하여서 살펴본다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며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만을 곧 만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친 광야에서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발 또한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기에 에게 뭐야? 고작 볼품없는 그 누더기와 같은 의복이야? 고작 부르트지 않은 발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순한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기억난다 할 만큼의 그 거친 음식을 통하여서 그 단순한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세심한 돌보심을 통해 그들은 오직 율법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단순한 삶을 통해 결국 그들은 율법으로 무장할 수가 있게 되었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주시고자 하시는 왕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거칠어 보였던 그 광야 수업을 통하여서 은혜로 상속받게 된 그 땅은 아주 아름다웠고 기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받은 백성들은 왕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받았기에 자칫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지, 교회 일도 나름 열심히 했지, 헌금도 드릴 만큼 감사하여서 드렸고 복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받았지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여호와를 잊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이 함께 보셨던 말씀의 끝부분과 같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정도면 괜찮은 자가 아니라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 아직 이렇게 서슬퍼렇게 죄가 살아서 꿈틀대는데 여전히 죄악 덩어리인데도 이런 걸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임당하셨구나, 나도 주님을 닮아서 내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 형제에게 주님을 증거해야지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렇게 빚진 것,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영원히 죽을 저주받은 그런 예수 살인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하는 자, 결국 내 죄의 무게를 실감하여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십니까? 그리하여 그것을 짊어졌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그 은혜에 닿을 때에 우리는 빚진 생명의 1만 분의 1이라도 장사하여 선한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장사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하여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때도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자기 인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성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이가 배우자라면,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이가 자녀라면 내 불순물이 올라오지 않아야 내가 성숙해 보이기에 이 치부를 드러낸 그들을 향하여 더럽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 올라오지 않아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세리와 같이 정말 바닥 중에 바닥 인생들이었듯 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유대인에게 개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인 동네에서, 그것도 그 사마리아인들이 손가락질하는 내가 그런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구원의 시작임을 오늘 본문은 삭개오의 사건을 연결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사망도 권세자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과 이미 연결된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도 여전히 죄악에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 가운데로 그렇게 버림받은 자처럼 던져졌다 느껴지는 것도 결국은 그 후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뜻임을,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여 누가 이런 초라한 내 모습을 보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 같은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무능하게 만드십니까? 라는 한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버타여 살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르는 비결을 배웠던 바울이 결국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모범을 바울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장사를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오늘 주제의 답은 무능함입니다. 나의 무능함이 주의 능력이 머무시는 그릇이 되는군요 하고 도리어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였던 바울의 마음과 같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사를 위한 마음가짐은 무능함입니다. 내 지혜와 힘이 아닌 단순 명료하게 지시하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유예된 기간 동안 장사하여서 남겨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무능함에도 장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주의 것으로, 주의 능력으로 장사하는 자의 기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직 피택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거기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지혜로운 종이 많이 남길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읽으신 말씀과도 같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대단해서 택하셨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부욕해 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경고를 삼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신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가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능한 자를 사용하셨을까요? 좀 모자라 보이는 자를 사용하셔야 더 극적인 연출이 가능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제국 위에 제국이었던 바벨론 왕을 7년간 그냥 짐승으로 만드신 분이 굳이 왜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까? 예배에 쓰는 잔으로 술을 마신 그 건방진 왕 앞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즉사하게 만드신 분이 굳이 왜 천하운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신다는 분이 굳이 왜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자, 가장 부유한 자 앞에서 위험을 그냥 나타내시기만 하셔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텐데 왜 굳이 그런 권력에 있는 자, 부유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 적도 있으시지만 왜 굳이 쓸모없어 보이는 약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무능한 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무능한 자에게, 사망에 눌려있던 자에게 도리어 그 어려움을 통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한 자가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러한 참 의사 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굳이 가난한 동네로 오셔서 성경이 기록함과 같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나같이 그러한 가난한 땅을 언급하시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소망 없어 보이는 땅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신, 결국 그들의 무능함이 주의 긍휼을 입기에 합당하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생이 자기 길대로 풀린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베테랑 어부였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무능한 자가 그때서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난 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으나 까놓고 보니 나처럼 죄인의 괴수인 자가 없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또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난 의의 모습들은 어떠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수많은 죄가 탕감받음을 알고 그 용납받은 기쁨의 눈물로 향유를 깨뜨린 그 죄 많은 여인에게서, 또한 제자들 중에 가장 당당해 보였으나 오히려 가장 창피한 바닥이 드러났던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그 무능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은 오늘도 그렇게 무능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떤 소망조차 없는 그런 죽은 것과 같은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장사하여 남긴 문화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경멸하는 자를 주님께서 나를 그리하여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그 남긴 문화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경멸하는 자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얻어낸 나의 분복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짐짝과 같이 여겼던 자들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런 나에게도 비추신 그 영광의 빛에 대한 감사와 또 생명이 비친 마음으로 가장 나를 낙심시키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삭개오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판단하는 그들을 그 유대의 백성들에게 예시로 보여주셨던 그 문화를 남기라는 왕의 명령을 보며 왕의 의도를 곡해하고 그리고 또 왕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가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지만 조금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죽일 듯이 미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지도 않았으면서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상종 못할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성령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 문화를 숨겨두고 왕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숨겨두고 살면서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니까 나는 복받은 자야, 내 자녀가 잘 되었으니까 나는 복받은 자야 하면서 문화를 남길 생각 하나도 없이 장사할 생각 하나도 없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웃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